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분된 삶.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 썩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속세 떠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스드온 운동이란 말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또 회개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좋은 정황도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이 썩고 세상이 싫어서 그냥 떠나서 홀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이제 다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다 선교지 가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요. 삶의 현장에서 저는 오늘 또 구별된 삶을 사는 두 권사님을 보게 됐는데요. 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우리 그 자반이 아니고 타오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볼바인가요? 네? 주시 옛날에 주시다고 볼바 제가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 이제 갔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권사님들이 소녀 같으신 이제 이 얘기 제게 해주시는데 저한테 교훈으로 다 와닿는데 우리 양 권사님이 정 권사님 칭찬을 얼마나 진솔하게 하시는지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짜증나지 않은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인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양 권사님 저기 카트 타고 힘들게 오는데 우리 김난성 권사님이 또 잡아주시고 오는 거 이게 구별된 삶의 한 형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분된 삶이 아니라 나는 저기 싸우고 세상은 물들어서 세상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 어쩌면 그 세상이 여러분 가정일 수 있고요. 어쩌면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캠퍼스는 뭐 확실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세상의 한복판이죠. 그리고 선교지. 그러나 그 가운데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삶. 다른 말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 앞에 얘기했죠.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무겁다라는 적인데 영광을 돌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무게감. 자, 이 단어를 왜 제가 상기시키냐면요. 그 하나님 형제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신 그거를 카보드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을 결정한 거고요. 그렇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 저는 선포하지만 저 포함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 저희는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저희가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찬웅자가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을 알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디세이 아유 이거 제가 안 봤는데 안 본 게 아니고 못 봤죠. 뭐 다 꽉 차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 뭐 모르면은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2세도 그렇고 어르신들 그렇고 막 여기저기 목사님 만나고 뭐 지나가다 만나도 오디세이를 꼭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최정래 최건수도 첫날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더 보고 싶고 그래서 특별히 배경을 또 알고 보니까 더 재밌으셨다 말씀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배경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성경도요.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사실은 깊게 넓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헤롯 성전 얘기하고요. 헤롯은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BC 19년부터 88년에 걸쳐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안 되고요. 무려 예수님 공생의 초기까지 46년간 이 확장 공사가 부분적으로 계속되는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입니다. 자,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헤롯 성전과 관련해서 추악한 이권 개입이 많이 횡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매매하는 자들도 이런 성전 비리와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매매한 모든 사람들이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성이 막 살벌해서 갑자기 화나가지고 막 홧김에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듯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곧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엎으시고 막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에 가서 하신 게 아니라 한번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룻밤 유하셨다가 다음 날 이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냥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에 가서 바로 엎으시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마태가 그런 시간 관계를 조금 무시하는 듯하게 이렇게 사건을 이어 놓은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다른 목적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준 것을 이런 의도로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매하는 자들, 이 성전에 무슨 매매한 자들이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예배는요, 여러분 그 예물을 자기 집에서나 있는 곳에서 가져왔어야 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멀리 그 많은 외국에 거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워낙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릴 그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재물을 준비하는, 겉으로는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아까 배경 말씀드렸죠. 이 관련해서 이 성전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검은 돈을 버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배. 이 당시 예배는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소중한 선전들과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집에서 자기 죄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 뭐 이런 거 가져오고, 또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다가 소가 넘어지면요, 다시 집에 가서
또 멀쩡한 소를 다시 가져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까먹기 쉬운 게 있는데요. 옛날 예배는요, 진짜 피 비린내나는 그런 끔찍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은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코비드 지나면서 집에서 오늘 좀 피곤한데 줌으로 드릴까 하다가 뭐 누워서 하고, 너무너무 이 본질적 예배하고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저희가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분노를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무 구별된 장소, 구별된, 근데 이 타락한, 변질된, 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카베드, 되게 무겁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을 얘기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의 본래 목적과 용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쭉 흐르는 중심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의 성전, 또 오늘도 성전 사건 아닙니까? 이거하고 오늘날 저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거 그냥 옛날 얘기 아닌가? 예수님 시대 때 그냥 그 헤롯 성전, 그때 그 당시 사람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흘려보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놀랍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헤롯 성전, 여러 성전들, 성전, 건물, 성전. 그러나 예수님 시대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 존재가 성전이다. 자, 우리 앞뒤 샤워로 리마인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요. 자, 그 근거가 뭐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예수님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는데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저희가 믿게 될 때 성경은요, 성령께서 그때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은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요.
성전이 돼가는 게 아니라요. 그건 불교고 유교고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 성전이 돼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희가 주님을 믿을 때 저희가 성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그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사느냐,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성전, 구약 시대 성전은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쉐키나, 하나님이 가시적인 임재, 어떤 성전, 겉으로의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 거룩한 존재,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가 내주하시지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지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제일 활발히 역사하시죠? 경험 아시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중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싶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우리 치장님 오늘 아침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성경 공부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 배웠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So what? 제가 보니까요, 이게 비슷한 현상입니다. 수련회도 그렇고 성경 공부 예배도 마찬가지. 바보 같은 사탄은요, 예배 전에, 성경 공부 전에 공격합니다. 못 가게 하거나 예배 배 아프게 하거나 뭐 일 생겨서 조금 이제 중간급, 리더급 사탄은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매주 또 들으니까 또 저희 에어컨 너무 잘 돼가지고 시원도 하고 분위기도 좋고 하면서 이제 졸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쓱 내 얘기는 아니고, 진짜 탑 리더급의 사탄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듣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하는데 띡 머리를 댔을 때 그거는 그거고 구분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기억나지 않게 하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육신의 아픔, 질병, 가족 간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캠퍼스에, 직장에, 이런 피부로 와닿는 걸 더 카벳, 더 무겁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감사하게 거기에 순종한 우리 한음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연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그 무겁겠습니까?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 문제들로 염려가,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스크린 없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7절에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저희가 마음을 지키려고, 생각을 지키려고 하면 지켜집니까? 염려 안 하려고 하고, 더 걱정 안 하려고 하고, 안 미워하려고 하고, 낙심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미워지고, 판단하게 되고,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더 깊숙한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7 아까 읽었던 거기에 보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저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저희 교회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공동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건물 교회 당이고요. 예배 당이고 교회 주님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바로 기도하는 집. 좀 더 사례를 보태면 기도와 예배 등이 행해지는 경건한 장소가 바로 주님 안에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예배 기도도 하고 한날 기도도 모이고 또 삶의 현장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순을 통해서 또 그런 삶의 예배 또 삶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스틴터들 하나님 감사하게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나갔던 스틴터들 제가 가장 큰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구분되지 않되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감사하게 우리 연영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심을 뜻을 정하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카벳 무게를 두는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구분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저희는 세상에서 구분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무게를 어디다 둘 것인가? 카베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 무게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게를 둘 때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힘든 것뿐더러 보람 없고 나중에 한숨만 나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먼저 더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너무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 산상순 가운데 하이라이트 뭐죠? 주기도문 있고요. 주기도문의 내용도 있지만 그걸 잘 정리해 주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저는요 이 그런즉 therefore 버시로도 나왔고 therefore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내용이 뭐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요 너희의 특히 32절에 너희의 먹고 살고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 그냥 헤드날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 지금 어떤 분은 스테이러스 관련해서 그 신분 문제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진짜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진짜 이 질병의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진짜 가정에 쉽게 취하기 힘든 그런 해결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지금 이제 UJ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캠퍼스에서 다시 공부하고 그럴 관련해서 또 해결책이 필요하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 말할 것도 있죠. 전쟁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역은 말할 것도 없죠. 제 교회 사역. 또 말할 것도 없죠. 관련해서 저에게 필요한 또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그런즉 뭐죠?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예수님 제시하는 방법은 그런즉 but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 하나님 따라서 다 베트남 같이 가자. 주호 따라서 부산 그 유학생들 많은데 거기 성령 가자.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직접 못 가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는 것. 우리 두 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One of the ways. 근데 서두 말씀드린 삶의 현장에서 휠체어 모르는 게 힘든 분을 잡아주는 것, 라이드에 필요한 부분에 쉽지 않지만 짜증내 얼마나 사실은 시간 많아서 할 일 없어서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올 때 정권사님, 갈 때 최장로님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 애천 준비하신 분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 있고 돈 있고 하니까 아니죠. 선거에 하는 분들은 뭐 좀 다른 사람 시간과 뭔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인 것이죠. 스틴터 연장한 지체들은 뭐 시간이 많아서 뭐 아닙니다. 재정이 뭐 충분해서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카베드 무게를 둔 놀라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 집에서 27기 우리 예린자매, 미송자매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정말 저에게 계속 떠올리는 단어가 계속 말씀드린 영광,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근데 두 자매도 대단하지만 우리 예린자매 아버님은 CC 간사님이시고 수원지구 책임이시고 한국 CCC SLM 스탠레드 무브먼트 학생사역 총책임자고 여름수련회 총책임자가 박성민 목사님이고 실제 책임자, 실무자의 책임자가 우리 예린자매 아버님이시죠. 어제 카톡 했는데 와, 저는 예린자매가 미국에 마음이 있어서 뭐 어렸을 때 이제 공부 미국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 오려고 뭐 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아틀란타가 필요하다. 와. 또 미송자매도 참 미국 관심 있었다가 했다가 여기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올 뻔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중국 뭐 선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왔던 부산지구 책임 그 겸손하게 본인은 저는 선장이 아니고 선원입니다. 이름이 정선원 간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선장이 아니고 선원입니다. 근데 그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부산 CCM 뭐 800명, 1000명이 넘는데 미송자매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미송자매는 저는 8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리더분이 오셔가지고 아틀란타가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틀란타 보내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걸 나누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간사들이나 우리 자매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카베드 무겁게 여기고 순종. 그리고 우리 예건 형제 스틴터는 아니지만 스틴터 같은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 뭐 공부 뭐 이런 걸 둘째치고 지금 앱 개발하고 너무 탤런트가 많더라고요. 교회 뭐 앱도 나중에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근데 지금 유지에 가려는 게 가서 공부하고 이력을 커리어 쌓고 뭐 다 좋지만 가서 순종의 삶을 너무 살고 싶어. 리더의 삶을, 영적 리더의 삶을, 제자의 삶을.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즉 성령께서 움직이심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제일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때 거기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다 하면 좀 메이크 센스일 것 같은데 그거 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와. 때로는 제가 광야의 삶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요. 저는 어때 대충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LA 가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가끔은 사실 좀 종종 좀 자주는 성령께서 저희를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저희를 바로 이 구별된 삶을 구별된 존재로 인치셨고 그 방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트레이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까 초반에 기도했고 시간 좀 흘렀어요. 한 분 한 분 예 없이 또 저희가 일주를 시작합니다. 유희제가 시작하고 또 직장에 또 한 주가 시작하고 또 성도님들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주일 예배 오셨다는 이것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 무게를 두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셨고요. 플러스 삶의 현장에서 성령에 의지하여 즉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 더 무게를 두는 삶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